자, 어제 영상에 이어서 한국 교회들의 북한 선교 행태, 이 행태에 대해서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의 친북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친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과 평화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결탁하고 있는 이 구조는 하나의 견고한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소위 긍휼사역이 아니라 북한에 재건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남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만 살겠다, 남한만 살겠다. 나만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 혹은 해외에 살고 있는 안전지대에 있는 이들의 평화만을 위해 북한 정권과 적당히 잘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평화가 오다 보면 나중에 통일이 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복음통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도 북한 영역에서는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통일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 또 다른 인물 B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얘기를 제가 그대로 소개를 먼저 해봅니다. 자, 이건 역시 얼마 전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장들인데요. 제가 이제 자료집을 구해서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 예를 들면서요. 평창올림픽이 88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창올림픽. 문재인의 남북협상쇼에 인용됐던 이 평창올림픽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높게 쌓아올린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격찬을 합니다. 사실 뭐 이분뿐 아니고요. 당시 기도하는 정말 건전한 분들도 평창올림픽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지지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올림픽인데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문재인을 위한 쇼가 돼버린 거죠. 북한 동족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이게 평창올림픽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높게 쌓아올린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격찬을 합니다. 남북이 쌓아올린 불신과 증오의 벽. 누가 누구를 불신하고 증오하나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불신하나요? 아니죠.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사망의 진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마귀들, 사탄들을 불신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인용해 봅니다. 그는 이념의 종로로 타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비판을 합니다. 저 사망의 진, 사단의 진, 악마의 진을 불신하고 증오한 것이 이념의 종로로 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는 남북관계 개선, 경제 교류와 협력 진행,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가중시키라고 첨언을 합니다. 이어서 북한 체제의 악마성을 깊이 통찰하라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북한 체제의 악마성을 깊이 통찰하라고 하면서 그 체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지도부만 망하고 주민들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없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북한 체제가 악마적이기 때문에. 참. 그러면서 튀니지나 이집트처럼 독재자만 축출되고 민주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얘기하고요. 북한의 독재 정권이 급변 사태에 의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곧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진 상태라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목사님 얘기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주장들은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끝없이 한국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국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계란과 같은 북한을 압박해서 깨뜨려 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서 부활시켜야 된다. 만에 하나 동서독처럼 북한 주민들이 다 으스러지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천민자본주의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먼저 그 땅과 주민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남북관계 개선, 경제 교류와 협력 진행,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가중시키자든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서 부활시키라든가 이런 말들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햇볕 정책이죠. 햇볕 정책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체제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확인되어 온 북한 우상 체제를 돕는 내용들이에요. 햇볕 정책은 그거거든요. 가령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인 98년, 2007년 햇볕 정책이 가장 왕성했던 이때 한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 5천만 달러어치의 돈과 물자를 보냈습니다. 69억 5천만 달러어치. 자, 69억 5천만 달러어치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서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경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윈윈이 남과 북이 하려고 경제통합을 시도했던 겁니다. 69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69억 5천만 달러로 식량을 샀으면은요, 태국의 안남미 식량을 샀으면은 북한에서 최소 23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 태국의 안남미를 예를 든 거지, 북한 주식인 옥수수 강냉이로 하면 50년 이상 먹거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핵심 계층을 제외한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은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수용소에선 지금 수십만 명, 봄철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3년치 식량을 챙겨둔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군사력 증강입니다. 2000년에서 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요, 99년에 비해서 1999년에 비해서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6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투발수단, 미사일은 세계 5위에서 6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으로 남북 교류 협력 통합을 해요. 이미 확인됐는데. 깔때기처럼 북한 정권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북한 정권의 악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념의 종노릇을 하는 거라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들을 포갑하는 북한 정권과 포갑되는 주민들을 동의시하는 화법, 이 혼잡어법은 여기서도 동원이 됩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전세계 디아스포라 북한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혼잡어법이에요. 정권과 주민이 동의시해버려요.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포갑당하고 있던 조선 백성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에게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줘야 됩니까? 일본 제국주의 정권하고 교류협력 화해하면 조선 주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냐 말이에요. 일제도 태양신 체제인데 그보다 더 지독한 게 북한 정권의 태양신 질서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합니까? 교회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왜 화를 자초하고 있냐 말이에요.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냐 말입니다. 자, 이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급변 사태와 같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부정해버리죠. 그 당위성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만 망하고 주민들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북한 주민은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 해방을 부정합니다. 또 정권의 붕괴와 주민의 해방을 통한 독일식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의 이식이라면서 강제로 집어넣는 거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예요. 이건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자체를 폄훼해버립니다. 북한 해방은요, 남한에서 허용되어 온 신앙의 자유가 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북한 해방 말은 하면서 평양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은요,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분별하고 있는 남은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응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9, 11절의 이 간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저희들이 가득하게 하시어 저희들 안에 의의 열매가, 죄와 불법과 허물이 사라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등대 역할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우상의 진이 속히 평화적으로 먼지처럼 무너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장으로 지그릇 깨어지듯 저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어 저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자.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된 이 민족교회가 만주로 연해주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뻗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날이 이 백성 가운데 오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며 버려진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